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구약성경 1237면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절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미리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한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겠죠. 또 경험이 있어야 감사하겠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 23편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 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창조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창조주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일상이 되는 삶, 정말 그 삶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깊은 곳에서,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감사 연습들을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지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권자입니다. 이 왕이 신상 자기한테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요.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산채로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 던져졌는데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이 왕이 봅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다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른 한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 28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구원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칭송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그건 멋진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멋진 일의 결말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풀무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말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임마누엘 돼서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들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 남극 탐험가 세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클턴. 남극대해를 탐험하다가 그 빙산에 의해 가지고 탐험선이 파손을 하게 되어집니다. 좌초됩니다. 그래서 이 세클턴과 그 동료들은 작은 보트를 바다 위에 내리고 얼음 위를 따라서 겨우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극지의 얼음 위에 겨우 보트 하나 의지해서 겨우 올라와서 목숨 살았는데, 이 누군가에게 구조를 좀 청해야지만이 이 빙산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세클턴이 함께 탐험하는 대원들 중에 둘을 데리고서 다시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그 남극의 차가운 바다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육지에 도착했고 구조 요청을 해서 그 빙판 위에 남겨놓고 사람들을 겨우 모두 구조했습니다. 그 세클턴 그 탐험가가 당시 일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꾸 4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대원 위슬리가 나중에 대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또 한 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슬리의 고백을 통해 나의 느낌이 명백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아니 평안할 때도 그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로나로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 암담한 미래의 모습들, 보이지 않는 것들, 어저께 무서움이 가져오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고 정말로 이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님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내일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집과 이들이 행하여 손대는 일들 위에와 사업터와 모든 관계와 특별히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인내함으로 한 주를 더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정도쯤에는 정부 시책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책을 따라서 잘 또 준비하고 계획해서 당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주를 또 잘 견디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